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2장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한 것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잘못된 신념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세상의 염려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씨를 밭에다 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농사를 할 때 얼마나 좋은 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밭의 상태가 좋은가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상태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열매를 맺을 때 밭을 방해하는 잡초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등입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 견고한 진이라고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있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심기는 것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 100%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잠잠해지는 법을 배우고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을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잠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탈 때를 상상해 봅시다. 비행기 소음이 엄청 시끄러운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옆에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는 비행기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서 비행기 소음이 아예 들리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들이 들립니다. 여기서 비행기 소음이 아까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들리는 작은 이런 세밀한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모두 잠잠해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의사소통 방법은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영화에서 보면 신을 강림하는 장면이 빈번히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문을 외우고 불을 피우는 등 요란하고 시끄럽게 신을 부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신을 특별하니까 화려하게 등장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방법은 세미하고 단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상태가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당연히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다른 것에 팔려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잠잠하게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일 청년 예배 전에 교육관에 막 도착하면 엄청 분주합니다. 배도 고프고 뭔가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인사도 해야 하고 엄청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번 김밥을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았습니다. 그때 지호가 탁구채와 공으로 혼자 탁구도 치고 있고 그리고 나무와 로아가 앉아서 놀고 있고 희연이 동생과 한 남자 꼬마아이가 공과 중국식 탁구채로 게임을 하고 있고 컴퓨터 앞에서는 수진 누나와 민영이 그리고 여종호 집사님께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시온 누나와 유진 누나 그리고 재근이 형이 옆에서 부대찌개를 끓이고 있는 것들이 모두 보였습니다. 만약에 제 마음에 어서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김밥도 먹고 라면 먹고 예배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분주한 마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잠잠하게 있으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또 저번 학기 중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번 학기에는 아침에 창세기를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했던 적이 꾸준히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들으면 수업, 과제, 약속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창세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를 묵상하고 수업에 들으러 갔다 오면서 그날은 하루 동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침 해와 저녁의 달이 얼마나 찬란하고 눈부신지, 밤의 별은 얼마나 반짝이는지, 우리가 어쩌면 당연시 여기던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었음을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하기 싫어할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면 그 시간 동안 불편한 생각들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기타 욕심 등으로 생긴 불편한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런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내일까지 기한인데 빨리 과제나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하는 소음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쁘게 삽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자기가 여러 일을 하면서 자기가 팔방미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저희 학교도 보면 모든 학생들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합니다. 정작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정말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쁘게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서 업적으로 여기고 자랑하곤 하는 것을 많이 빈번하게 봅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쁜 활동들도 물론 좋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과 산에 갈 때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통해 영적 배터리를 매일매일 충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엄청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선택인 것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인 마음은 걱정할 때 사용하는 기간과 이기도 합니다. 걱정하고 낙심하는 생각은 결국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묵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걱정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생각에 집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수업을 들을 때 언젠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지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실 분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을 듣는 것과 이제 중간고사도 있고 과제도 있고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이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하게 즉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잠잠케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잠잠케 하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생활 방식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오는 근심, 걱정 등을 주님의 이 생각 혹은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잠잠케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장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